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경 세스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전. 네, 교회가 11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11주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학생으로 따지면 몇 살 정도, 몇 학년 정도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빨리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직은 중학생은 아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경 세스마교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동경 세스마교회가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경 세스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가득한 앞으로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교회를 세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삼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교회 세웠다고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웅장하고 커다랗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하루아침에 세워지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커다란 건물은 하루 만에 무너지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당은요 1506년에 지어져서 162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을 걸쳐서 만들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보다, 베드로 성전보다 더 큽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전을 쉽게 무너뜨리고 더구나 3일 만에 세울 수가 있죠?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냐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솔로몬이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모세의 성막,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해서는 쉽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로는 성전 시대가 옵니다. 이 성전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디로 옮겨오냐면 교회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과 교회 시대를 거치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임금이, 헤롯 왕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헤롯은 원래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에게 잘 보여서 샤바샤바 해갖고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달라.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이 되어야지 왜 아람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돼? 그래서 맨날 같이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은 게요 자그마치 46년이에요.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장소, 거기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는 때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인간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장소로 삼아준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 다시 다윗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언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러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사들과 싸우고 있었던 1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간을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도저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2번 했습니다. 일본에서 개척을 오사카에서 1번 하고 히카시쿠라에서 2번 했는데
그때 저한테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오사카에서 개척할 때는 40만 원. 우리 막내가 태어날 때에 출산지원금 나오잖아요. 출산지원금 그때 40만 원 나왔는데 40만 원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개척하는 얘기.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 40만 원 가지고. 또 100만 원 가지고 희가신고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5년간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5년을 섬기고 이제는 제가 사임을 할 때에 성도들이 1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퇴직금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그 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새롭게 개척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또 개척을 또 했어요. 다 썼어요. 최소 일본에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교회 개척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개척하는 것은 무섭진 않아요. 나한테 100만 원만 주어지면 난 무조건 개척한다. 이건 개척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46년을 지어야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46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겠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전이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 속에는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46년간 이 성전을 지은 거야. 이 성전 볼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돌 하나하나 다 우리의 피땀이 다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텔레비도 갖다 놓고 반죽이도 갖다 놓고 막 의자도 사놓고 막 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졌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 지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성전을 사랑한 겁니까? 정확하게 성전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다. 봐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웅장하느냐.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잊어버린 것, 즉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46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돈이 투자되어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것, 이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전된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한 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 안에 있어요?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이 위대한 성전만이 누가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어느 장소에나 누구에게나
무소부재하시고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는 시간도 누가 함께 한다?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저희 스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그때 개척된 건데, 이 목사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셨나.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몸에 이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안 나와갖고 아주 너무 힘들어갖고 며칠간 화장실에서 일을 봐도 안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일을 보는데, 일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옵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주여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왜 변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신지 생각나요.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서 개척교회를 오셨는데 다른 거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아끼는 금수저 금젓가락이 있었어요. 이것을 못 버리고 왔어요.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는 이 수저로만 먹고 이 젓가락만 써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왔는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 변수관에서 똥이 안 나와서 힘쓰고 애쓸 때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수저 금젓가락 것을 생각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를 쑥 빼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간증하셨어요. 말씀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변속관에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누워서 꼼짝 발사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건물 안에 이 아름답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 이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무너져야 될 인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멸망케 해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을 버리시고 그 몸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매맞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매맞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강도들과 같이 죽으니까 강도와 동급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죽을 자가 죽었더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성전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신하여 성전 되어 주심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노라, 내가 이렇게 버려지노라. 그러나 내가 버려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의 성전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누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만이 진정한 성전 되어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장소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어. 저 이방인의 뜰이다. 거기는 너희들 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 얻으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이 성전엔 누가 나올 수 있는 성전이 된다? 죄인들이 나오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와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죄인들 모두가 다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으로 예수님은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산 꼭대기 가서 쥐야 부르는 것은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속에서 어려운 거 힘들어서 쥐야 힘을 줘서 똥을 싸더라도 주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전 대신 예수님은 늘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건물? 이 건물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 예수님이 머물러 주시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건물이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인들 안에 성전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건물이 화려하면 인간의 자랑만이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엄청나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말할 때에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노라. 다 무엇을 자랑해요? 해요?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크기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이 누구만 자랑하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 정확하게 자기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돈이 투자가 되었고 시간이 들어갔고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거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물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겐 건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의 그 성전 되어져서 임재하는 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그는 망하였도다, 그는 끝났도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고 탄식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으로 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아니 우리 이제 이 건물이 몇 년 됐냐? 교회는 11년 됐죠. 오늘이 딱 오늘이 11년째예요. 근데 이 건물은 자그마치 50년 됐어. 50년 돼 갖고요. 지진만 나면 옥상에 물이 새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실리콘으로 쏘기도 해놨는데 이게 지진이 나니까 옥상에 실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도 칠하고 실리콘도 쌓아놓고 했는데 이게 이 건물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 사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 저는 여기서 살잖아요. 여기 조금만 티코 같은 차량이 지나가도요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그러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 건물이 50년을 지키고 있고 우리 11년째를 예배를 드리시다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도 10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시니까 이 성전은 지진이 와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져서 나같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여 주시니까 이제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이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라고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라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높고 화려한 궁궐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자들에게 성전으로 들어가 주셔서 그 죄인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그는 누구라도 성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성전 되어진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내가 의를 많이 행하면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당연히 임재하겠지. 아니,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꾸며진 거, 의로움으로 포장되어진 거,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이 임재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가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 자는 열심히 인생을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변화시켜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외형, 학식, 거룩함을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악을 날마다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들의 손으로 성전을 쌓고 그곳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을지라도 우리는 다 망하여지고 예배 드려놓고도 지옥 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망하여질 자를 대신하여 다시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인들을 다시 만나주고 다시 교제해주고 다시 은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성전 되어주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들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얻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을 지었어도 100년을 못 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실 때는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는 언제든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손으로 만들어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 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46년간 지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 받는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거룩함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셨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건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가 크면 거기가 무슨 성령이 임하고 무슨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냐, 무엇을 보냐,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 있는 자를 찾아다닌다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란 큰 건물도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오직 누가 임재하는 곳? 성전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여 하나님의 은혜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그 성전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내가 회개할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구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만나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은혜 얻기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거룩한 성전으로 임재해서 다 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지만 죄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성전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성전 대신 예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멸망할 자리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더 나아심을 얻게 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고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일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성전 되신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주일날이라도 되면 주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곳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모이고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을 이 교회를 섬겼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당연히 성전 될 만한 위치가 되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나는 뭐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만 했는데 성전 되신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의 거룩함으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 오직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안에도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네 새성모교회가 지난 11년간 이렇게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없는 성전은 무너질 건물이고 예수가 충만한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된다. 아멘.